따라 하시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권세를 얻는 것도 좋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성공하고 타락하지 않고 형통하고 교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 끝까지 사용받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 뜻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 뜻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딱 맞으면 그거는 뭐 사실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은 하루 전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사람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거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마음에 불편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 때지요. 그래서 어제 아버지의 소중한 암나기를 잃었던 청년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무엘이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요, 인간 왕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집요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안다면 내 뜻 꺾을 수 있고요, 내 계획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욕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초점은 뭐냐면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사용받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그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긍휼과 자비가 많으세요. 하나님을 떠나 수없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아 고통과 학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학대와 고통 속에 견디지 못해서 또 하나님께 막 열심히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세요. 그래서 평온해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떠나고 물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또 지배당하고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예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다합니다. 근데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 온유한 모세가 분노하면서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참았던 모세도, 그리고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인간으로서는 온유하고 그 성품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고 했던, 그리고 40년을 참아왔던 이 모세도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여전히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고 정말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저렇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잘못했는데, 아니 잘못한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아,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 세워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섭섭하셨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너희들이 인간 왕을 원하냐? 인간은 왕 뽑으면 너희들 좋은 점도 있지만 너희들 세금 걷지, 내 자녀들 군대 보내야지, 또 너의 그 딸들은 또 왕궁의 운영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야지. 그거 쉬운 거 아니다. 그런데도 그 미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자기에게 좋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면 내가 좋은 왕 지도자 너에게 주겠다고 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왕을 구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왕 세워라. 내가 합당한 왕 찾아줄게. 그랬을 때 사무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접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대충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는 자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사람은 끝까지 겸손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겸손한 사람. 여러분, 잠시 겸손할 수 있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겸손할 수도 있고요. 겸손을 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은 청년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야기해 주지요. 20절에 보면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사모한다. 너와 내 아비집이 왕으로서 세움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생각지도 않았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래요.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20절에 다시 보면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 암나기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가니 잃어버렸던 것 되찾는 거 하나님이 찾아주시더라. 암나기들이 집 나간 것도 하나님 뜻대로 집 나간 거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니 암나기들이 아이고 우리 사명 다 했다,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해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은요, 자신의 지파와 가문이 매우 약하고 자신은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21절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런 사울의 대답은 사실이에요. 베냐민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때로 좀 강한 지파가 됐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 중에 기브와 족속이라고 그 족속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아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지파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갖고 베냐민 지파가요 몇백 명 안 남았었어요. 그러다 간신히 다시 이 지파가 세워졌기 때문에 숫자도 적고요. 그리고 지파들 중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지파예요. 그런 지파 중에 왕을 세운다? 이거 인정받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성공하게 하셔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얘기 들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만했고 잘났고 우리가 남들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생각하면요. 우리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또 잘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겸손한 사람은 사용하셔도 잘나고 교만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지 잘났다고 하니까 하나님 사용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교만한 사람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런 사람 들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안 쓰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용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상급을 받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은 왕이 된 초기에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도 변할 수 있다니까요.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은요. 권력이 있어요. 거의 왕 같은 존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존경받고 말이죠. 모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사무엘은 끝까지 겸손하여 끝까지 아름답게 사용받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한 사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현재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사무엘이죠. 그리고 사무엘은요 능력과 성품에 있어서도 모든 백성에게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아직 청년이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미숙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내 자리 현재 자리를 내어주고 싶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사울을 자신의 위치까지 높여서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사무엘을 성전에 있는 객실로 초청해서 거기에 사람들 앞에 세우는데 상석에 세웠다고 했어요. 자기가 앉을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이 젊은 청년 아무것도 모르는 왕의 자질도 없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높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울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사무엘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당신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준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을 높여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드문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에게 할당된 그 음식,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넓적다리를 이 제사장에게만 줘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 하고 생활하게 하고 하는 이런 건데 그것을 이 청년 사울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죠. 자, 23절에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와라. 이미 준비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 준비한 거예요. 24절에 같이 있습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엄청난 섬김이에요. 사실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이 가졌던 어떤 지도력과 권력을 나눠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사무엘의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 최고의 자리에서 견고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뒤를 위해서 후계자가 될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의 자리에 집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왕의 자리에 집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왕은 다윗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내가 이 자리 못 차지하면 내 자식이 차지해야지. 이렇게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꺾는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본성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도 자식들이 있었어요. 이미 사무엘을 보조하는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있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왕 왕으로 세울 거면 사무엘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사무엘이 좀 늙었다 그러면 아들들 세우면 되는데 아주 약한 지파에 아직 검증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했을 때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로서 당장 지금 지도자로서 일하고 있는 내 자식이 있는데. 그런데요, 기꺼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대충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뭐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자기 밥그릇 뺏기지 않으려고, 자식에게도 뺏기지 않으려고 자식까지 죽이는 것이 조선시대 왕정의 모습 아닙니까? 또 뭐 옛날까지 할 필요 없이 정치나 어떤 우리 사회 속에 보면 자기 밥그릇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후계자를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건 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나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후계자를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자, 한 가지 더 설명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보통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 성공시키려고 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성공하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자, 사무엘은 청년 사울을 잘 대접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 지도자가 될 것임을 선포해 주는 거지요.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요. 하룻밤을 자기 집에서 자기 하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 말씀과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 경험, 지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건 진짜 쉽지 않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25절 보세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처음 만났는데 앞으로 왕으로 자기가 섬겨야 돼요. 그것도 젊은, 새파랗게 애송이, 경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섬기는데,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며 어떤 지도자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tum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27절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자 했다면, 또 자기 자식에게 주고자 그렇게 했다면 아마 가능한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것도 가르쳐주지 않을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을 거예요. 사울은 떠오르는 해고 지금 사무엘은 지는 해예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는 날까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잠시 잠깐의 높은 자리, 권력과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야망과 또 자신이 물러나면서 오는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과 허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의 경건과 겸손과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면 좋겠고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삶이 끝나는 날까지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러한 믿음과 겸손함과 영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눌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